죄악의 죽을 인생을 신이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최근 한국 스포츠 뉴스를 보니 배구 선수인 이재영, 이다영이라는 쌍둥이 선수로 인해 시끄럽습니다. 이 두 선수가 과거 초등학교와 중학교 선수 시절 같은 배구팀 선수들에게 조폭 수준의 폭력을 여러 차례 빈번하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징계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선수들의 과거 행적이 갑자기 7년 만에 등장한 것은 이다영 선수가 자신의 SNS에서 팀 내 선배인 김연경 선수를 빗대어 다 터뜨릴 거야.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등의 비난의 글을 쓰자 그 글을 본 피해자가 적반하장이라고 하면서 21가지의 피해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의 과거를 폭로했던 것입니다. 후에 이것이 논란이 되자 이 두 자매는 이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은 이것을 본 피해자는 사과문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며 글 하나로 10년의 세월이 잊혀지고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세계 정상의 선수인 김연경 선수가 있는데도 한국생명이 제대로 경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두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더더욱 분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 두 자매에게 여전히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잘못에 대한 책임 있는 반응, 죗값을 치르는 모습이 없다면 다시 선수로 뛰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지금 달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혹은 죽은 것처럼 취급하는 이 아들의 모습은 정말 과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줍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간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는 결국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용서가 가능할까요?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못 받아줍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받아주니까 첫째 아들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이방인들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삶과 삶의 방식을 볼 때에 용서와 구제,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려고 한다면 죗값을 먼저 치르고 고통을 먼저 겪은 후에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할 사람으로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심판보다는 용서와 구제를 먼저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죄인들을 먼저 사랑해 준다면 고난받으면서 살아가는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나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별로 안 알아주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에서 사고 뭉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쏟아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섭섭하게 여깁니까? 먼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더 충성되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맏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얼마나 큰아들이 섭섭하였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아들은 동생보다는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에 또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더 바라고 여기에 집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처럼 큰아들도 재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 도리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두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이지만 자기의 모든 것들은 둘째 아들의 것이고 첫째 아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내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사랑하는 가운데서 두 아들의 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주님은 나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죄인은 용서와 회복보다는 죗값으로 고통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하며 나보다 더 잘되면 안 된다는 논리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나는 마음이 상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혼자 분노하여서 도리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죗값은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와 회복이 없이 죗값이 치루어져야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서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 없는 삶으로 인해 긍휼 없는 심판이 내게 찾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죗값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것이고 또 그 많은 죄를 우리가 다 책임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의 용서가 없다면, 품어주는 사랑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변화될 수가 없고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가운데에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기를 또 이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큰아들을 통하여 정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에 알고 보니 사랑보다는 질투와 분노와 욕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오니 우리 마음을 스스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있는 큰 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아직 덜에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사회생활을 나의 조건과 논리로 보다가 스스로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기쁜 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오늘도 배우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상처 입힌 자들도 용서를 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